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번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의 아들 나답을 이어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윗의 길을 걷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짓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원인과 그의 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복되는 죄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 보잘것없는 너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건만. 열왕기서의 저자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반역하여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것이 결코 그가 대단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죠. 바하사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하사가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왕권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의 아들 엘라도 마찬가지죠. 겸손한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를 하지만 교만한 왕은 자신이 원하는 통치를 합니다. 대리 통치자의 목적은 결국 참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자신의 과거를 잊고 현재 자신에게 심취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죄에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아히야와 예후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하사와 엘라도 순종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든 것이기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것일까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데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도 있고 주님의 은혜도 있고 말씀에 냉담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는 다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고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죄는 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미치는 죄입니다. 왕만큼이나 이스라엘도 죄를 짓고 있고 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들에 의해서 범죄하게 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언제든지 다시 맞아주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 백성, 내 자녀로 불리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원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린 교만이며 그 해결책으로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 것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하는 것,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두 다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사 우리와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